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힘해지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게 힘해지면요, 이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옛날 성경, 이 성경 말고 옛날 성경은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네, 좋기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의 맛을 보는 조금씩, 앞으로 이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려지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분명해지니까요, 사실 기도를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한 손에 말씀 들고 한 손에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내가 무속적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딱 하면요, 다 걸려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불안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이건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평안하게 원했는데 평안하셔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평안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근데 제가 평안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과 초점을 단 잘못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돈이 억만금 있어도 걱정이 많고 평안이 적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평안이 평안. 그 불안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미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대로 살면, 이게 여러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이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목사님 제가 힘듭니다 이러지 말고요, 이러세요. 목사님 제가 육이 너무 강합니다 이래야 돼요. 말을 바로 해야 돼. 자수하여 강명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여러분 육이 강하냐, 여러분 구원하려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원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리마,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예, 예. 자, 누가 만드셨다? 그래, 하나님. 오늘 유리미가 힘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빨리 하세요. 빨리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요. 주세요. 주가지고 해달라 하십시오. 계속 가요 1번지에 노래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것도 여러분 제일 찾아오면요, 제가 찬양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이거 받으면 핸드폰도 일반 핸드폰의 이 기계에서 만들 때 준 소리 말고는요,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했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컴퓨터가 만약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어느 날 땅 길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갖다 버린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컴퓨터를 만들 때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흙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래입니다. 모래에 실리콘이라는 것이 모래에 있었어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제품이 모래에 있는데요. 어느 날 모래에서 컴퓨터의 중요한 부품이 흙 맞는 얘기예요. 흙, 모래 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게서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그 부품을 뽑아낸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 컴퓨터에 우리가 말하는 램, 메모리 장치가 전부 다 이게 없으면요, 컴퓨터 못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깃발에 컴퓨터가 턱 떨어졌다. 컴퓨터를 만들 때 누가 이거 만든 사람이 있고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요, 컴퓨터보다 인간의 몸은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 세상은 이루어졌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거짓말인데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이랬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눈 봐라, 눈. 어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요. 눈이 모두가 몇 각형입니까? 이분 아셔요? 예, 이거 과학 공부하지 않으니까 내가 설명해 드리겠다. 눈은요,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인데 눈이 내릴 때마다 눈의 육각형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육각형이 우리가 볼 때 이건 육각이 아니고요. 참, 내릴 때마다 눈의 모습이 달라요. 유리마, 고개 바로 하고, 지우사님, 유리마, 그냥, 눈이 딱 내릴 때요. 내릴 때마다 눈의 모습이 다 달라요. 과학자가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눈을 봐라. 무신론자가요. 이 눈은 저절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과학자가 굉장히 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저절로 육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 눈 하나하나가요. 그 안을 현미경을 봐야 보여요. 전부 다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컴퓨터를 만든 머리가 어디서 나냐?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인정한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보다 더 신비한 것은 나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은 뭘 있는지 아십니까? 만물이 있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의 맨 마지막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그건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입주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럼 사람은 뭘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봐요? 육으로는 절대 못 바라봐요. 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앞에 보십시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 보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마치 빚진 사람이 빚을 갚듯이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세상에서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육신에 빚진 자로 삽니다. 육신에게.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 나와도 의미 없는 겁니다. 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원하는 그 몸의 행실이지 않습니까?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들. 영이란 뭐냐입니까? 하나님이 영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내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 육이 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으로 사는 내용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그건 종교적인 그냥 말하는 겁니다. 나 말씀대로 산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형은 뭔지 압니까? 세상에 어떤 생각은 뭐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심하는 것과요 무서워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죽음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명 죽는다 그랬습니까? 예, 730명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요. 코로나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요? 1년 넘었는데 14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죽는 건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오토바이가 지금요 막 배달하다 다니고 보면요 이분들이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오토바이에게 몇 번 받칠 뻔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모든 게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이형 받는 거예요. 돈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으면요 없어도 부자요, 있어도 거지요, 있어도 육신에 비쳐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질 사회도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 못하고 어려운 삶 돕지도 못해요. 여러분 무수하는 종의형을 받았습니까? 양자형. 여러분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어요. 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입니다.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합니까? 아빠 아버지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느니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겠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아멘 하고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 마치고요 벌떡일러 나가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축도 딱 끝내잖아요. 목사님 축도한 내용을 내 마음에 사이고요 좀 천천히 일어나세요. 왜 그리 급해요? 막 교회당이 금방 불난 것 같아. 막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세요. 다 끝나면요 5분 10분 1분 5분 10분 이렇게 다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지나고 나면요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예배 끝날 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요 오늘 내가 예배를 헛들였다 바로 들였다 딱 나와요. 기도 시간 돼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예배 체계를 좀 바꾸려고 생각하는데요 앞 시간에 예물 드리고 광고 다 하고요 말씀 딱 전하고 바로 기도로 쫙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이래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예요. 안내용은 기도 한 10분 20분 기본적으로 30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응? 예. 그 안내원들이 30분 전에 일하는 사람은 광불 뿐. 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요, 최소한으로 기도 좀 하다가요, 그 다음에 한 분씩 한 분씩 나오면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5명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왔거든. 하는데 화요일 날 오겠대요. 근데 오지 말라니까 우리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야 되겠대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고 싶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온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뭡니까? 가고 싶으면 내가 가. 안동말로요. 예? 운짐이 다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일정한 예배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맞지요? 예배 시간은 언제, 여러분, 구약에는 하루에 예배 몇 분 드립니까? 아십니까, 혹시? 구약에는 일주일에 예배 몇 분 드립니까? 제사장들은. 잘 모르죠? 성경을 보면 아는데요. 성경에요, 일주일에 안식일 예배 외에 아침, 저녁 소제를 드립니다. 항상. 아침, 저녁에 예배 드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구약에 볼 때 왜 단일에 하루 3번 예배 드린지 알아요? 하루에 단일 3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하루에 2번의 예배 속에 한 번을 더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3번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에 누가 드리냐면요, 일반 성도는 안 드리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면. 선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무섭고 두려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종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이. 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기도 못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16절부터 24절까지 올해 이제 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희망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하라,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 버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너희의 온몸과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니까 믿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내용에 앞을 딱 올라갔어요. 대성에서 5장 1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리니,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갑자기 임한다. 이런 갑자기 임하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내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2번째로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임하는 것은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언제 죽을지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영화배우 자기가 죽은 줄 알았대요. 공중에서 몸이 붕 뜰 때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가 이제 빗을 봤잖아요. 빗. 이게 뭘까? 그러니까 나는요, 허준호의, 예. 허준호 씨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확실하게 딱 회개하고 난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2008년부터요, 2016년인가 15년까지요, 미국 가서 선교했습니다. 선교. 근데 자기가 목회자 길을 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도 아무나 못 갑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 쉽지 않죠. 성도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근데 이분이요, 배우로 본업으로 복귀된 겁니다. 2003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님 만남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요, 2005년인가 음주 운전해가지고요, 또 대형사고 났어요. 여러분, 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누가 있었냐? 윤복희 권사란 분이요,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기도해 준 거예요. 준호야, 너 그래 살면 안 돼. 넌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수없이 메시지 주고 있는데요, 또 무수하는 종예형을 붙잡고, 종예형.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요, 양장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수하는 종형을 받으면요, 끌려가야 돼.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은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길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득그득 실수하고 그득그득 낭패당하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약혼한 자는 너가 약혼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되고, 너가 그렇게 농사지어 수고한 모든 곡식은 딴 사람이 먹게 되고, 너가 짓고 수고했던 그 집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요령 피우면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지금 여러분이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지. 양자형에 여러분 무수하는 종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종형에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뭔지 압니까? 내가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게 자유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평안이요, 주님이 너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한다는 게 기쁨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것이 감사요. 감사, 감사, 기쁨. 여러분,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몸은 나왔지만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말라고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정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요, 때때로 종회형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할렐루야.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만큼 갖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만큼 있어요. 우리에게 이만큼 떼주면요, 요만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한하기 때문에 떼줘도 무한하셔요.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떼주면 모자란 게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고요,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왜?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준비한 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온 천지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랬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거늘 어찌 코딱지만한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그때는 기도 잘했다니까. 그때는
여호수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적국에 쫓겨왔을 때는 적국을 물리쳐 주시고, 병들 때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깜빡이나 이 전염병이 돌아서 이 농사의 곡식에 흉년이 오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도와주시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 솔로몬은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엄청 바람 피웠어요. 주의 종이 아무리 권고해도 안 들어요. 온갖 이방여인 가운데서요 코 크고 눈 크고 예쁘고 날씬 빠끔하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점령은요 이름 다 못 외웁니다. 이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이요 참 이름은 아버지가 잘 지었어요. 솔로몬이 뭔 뜻인지 압니까? 혹시 아세요? 솔로몬의 뜻. 다윗이 솔로몬을 딱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지을 때요 솔로몬의 뜻이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살롬 뭡니까? 죽을 놈이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샬롬은요 평안. 신약에 들어서 이 샬롬은요 에이데네 이렇게 에이데네. 구약에는 샬롬.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이 평안. 알겠습니까? 샬롬.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맨 나중에 자기가 그 주위의 나라들이요 조공을 다 바치고 이 솔로몬 앞에 다 무릎 꿇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요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 이름도 안 밝혀요. 쉽게 말하면 안동의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요 안동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안동 대통령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거리가 사방으로 한 10km 이내입니다. 거기서만 솔로몬의 영이었죠. 참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에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라한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보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평가받는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유림이가 어떤 행동하냐? 아빠가 평가받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유림이 아빠가 참 그 딸 참 잘 뒀구나. 참 훌륭한 딸이다. 이러죠. 너 아버지가 누구인고 참 훌륭한 딸을 키웠구나. 우리가요 우리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요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면요 부모 욕 들어먹혀요. 그러면 그 자녀가요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이거 사고 치고 다니면서 굉장히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요 할렐루야 여기 있으면 그렇게 잘해보고 싶다. 일단은 여기만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면 놀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잘할 뿐 아니라 너희는 예배당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딱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제껴두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 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람 섬기는 거요. 사람 섬기는 거요. 예수 믿으면요 사랑이 뭔지 압니까? 섬기는 거요. 말로 사랑으로 물질로. 여러분 얼굴이요 한번 활짝 웃어만 줘도요 섬기는 거요. 나는 오늘 차를 운행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차 타는 걸 굉장히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니까요 권사님이 귀해요. 목사를 저렇게 또 저분 목사가 또 차 운전하는데 조금 힘들까 싶어서 먼저 타고 왔어요. 이 작은 행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행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행동 하나인 것이 굉장히 여러분을 제가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은요 주님이 저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 나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요, 주님 내가 너를 같이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 혈과육이 있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끝없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면 너희도 어차피 이 세상에 고난받는다. 왜 고난받냐? 주님이 가신 발자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아비는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도록 가만둘까요? 박수 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모두 다 태클 거는 겁니다. 가정에 가면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가족들이 싫어해요. 가족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명절인데 이때 뭐 어쩌고 하지만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요 가족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의 존재는요 참 귀합니다. 아, 내가 딱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귀하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정한 권사라고, 지금 전정한이라고요. 내가 어려서 그분을 잊었어요. 어용선, 또 분이 있어요. 이런 분 내가 어려서 쭉 보면요, 이분을 통해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교회에 한 명도 없었다면요, 내 신앙이 어려서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은 분은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근데 언제나 교회하면 조용해요. 항상 웃고, 항상 교회 구절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참. 보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이 얼마나 어릴 때 기억이 오래됐는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전정환이라고. 전정환 집사라고요. 여자 집 권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요, 마귀가 여러분 박수 치겠습니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하러 왔을 때 마귀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맞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가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벌려면 고난이죠. 맞죠? 일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고난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있다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기도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쉽다고 절대 말씀 안 합니다. 왜? 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시는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요 여러분, 이 피조물은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나무나 동물, 식물 전부 말합니다. 지옥 갈 영혼들에게 그들이 섬겨주는 것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주인을 잘 만나기 원하죠. 맞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생명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제약된 인생 때문에.
무수많은 종영을 받은 인생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한테 해방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썩어짐의 종로라고 했다면, 썩어짐에. 우리 썩지 않은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짐의 종로란데, 이 땅에 썩어짐의 종로라는 그 인생들을요, 그들 옆에서 도와주고, 곡식은 자라주고, 동물 식물이 옆에 있어주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 오늘 내려가서 물어보세요. 나무에게 물어보세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허무한데 뭡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요, 허무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이 인생에서 내 곡식이 들어간다. 내가 이 집에서.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의 여신은 말미암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굴복해. 피조물들이요,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 옆에서 있다는 가치가 없다라지만 하나님이 딱 명령했어요.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동안에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뭘 바랍니까? 썩어짐의 종로람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삶이 살아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새들이요, 나무들이요, 우리의 논밭이요, 다 춤을 춰요. 춤을 춰. 기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20일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에 인간 때문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담 때 보십시오. 땅이 뭘 받다고요? 저주받았고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이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코로나가 덕세에 있는 거예요. 덕세에 있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체험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체험이건 열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령의 체험이건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성기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거든요. 우리가 부활은요, 성령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천명을 받는 우리까지도,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았죠. 예수님을, 그죠?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에 완벽한 속량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완벽한 저 영광에, 여러분 그날 들어갈 때까지요, 내일도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임의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이것은 소망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나도 제가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서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한 요한 3서 2절.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 풍조가 흘러가니까 너희도 고통받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제목이 뭐냐? 주님, 이제 이 세상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붙잡고 살지 말게 하시고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썩어짐에 종로하지 않게 해달라고. 썩어짐, 여러분이 지금 갈구하는 게 썩어진 일입니까?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방은 다지요, 성령 받으면. 근데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뜻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 일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최선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 여러분 세상 사랑한 자는 아직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왜? 날 사랑하셨어요. 이 생만물을 다 주셨고요,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두 가지 진리는 뭐냐? 하나는 창조입니다. 하나는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죠? 예. 창조는 육의 문제고요, 구속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냐면요,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아버지 이 사업이요 얼마나 크고 지금이 얼마나 많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장이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버지 사업한다고요? 남 볼 때는 대단한데요, 안에 실속이 있어요. 실속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실속이 뭐냐? 저 영광의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거둬도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이 하루를 기다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게 죽음의 순간이 올 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갈팡질팡하면서요,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오니까. 믿음의 세계. 지금도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순복음 부산교회 다닐 때요, 4km가 넘는 노인분이요, 산 계곡을 넘어서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요. 왜? 천가는 믿음을 바라보니까. 천가는 믿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오시고요, 못 나오시면요 집에서 눈 딱 뜨면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면요 체질도 하나님 바꿔주셔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못 바뀔 게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29절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어렵다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날마다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죄 없이 살아도 천국 못 간다는 말은요, 하나님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국가에서 맞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해요. 차도로 걸어간 적이 많다니까. 제가 직장에 어느 날 출근한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예인데요,
아침에 딱 출근한대요. 경찰이 딱 서 있다가요, 저를 오라 그래요. 지금 직전 출근해야 돼. 그게 왜냐니까 오늘 특별 단속 시작된대. 이 차도로 가면요, 평소에 다 다니는 길이에요. 공수운동장 앞인데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잡아놨더니요, 9시 딱 되니까요, 숫자 찼다, 이제 그만 잡자. 숫자 찼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구치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못 잡으니까요, 특별히 인도를 다니는 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잡았대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다니는 길인데 그게 차도인지 몰랐다니까. 우리는 언제나 편하게 운동장 앞을 다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만든 법도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 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고 완벽히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근데 못 지켜도 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면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회개는 예수의 공로를 입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여러분, 입만 회개하는 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딱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불을 보겠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습니다. 창문 구주 예수 보더라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해. 찬송 부를 때 여기에 또 집중하세요.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신. 아멘. 다와 주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 주여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